자, 오늘은 믿음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포항에 가면은 설림병원이라고 있어요. 이 병원의 설립자는 고 김종원 장로님입니다. 김정원 장로님이 아니고 김종원 장로님이십니다. 이 김종원 장로님은 1914년 평안북도 초산군에서 태어나셨고, 또 평양의 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소아과 병원을 개원해서 이렇게 의사 생활을 하다가 6.25가 터지고 그 이후에 그 일사후퇴 때, 그때 이제 남한으로 이제 피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설화에 6남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남 이녀가 있었는데, 이제 아들 셋은 6명을 지금 다 못 데리고 오고, 아들 셋은 그냥 어머니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맡기고, 그러고 젖먹이 아들 하나하고 딸 둘만 데리고 급히 피난을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위로 위에 북한에 있는 아들 셋은 영영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참 우리나라의 비극이죠. 네. 내가 피난 오셔가지고 저기 대구의 동산병원에서 이제 의사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사셨는데, 하루는 진료차 포항에 이렇게 내려갔다가 거기서 전쟁 고아들을 만나게 돼요. 한포 사격으로 생긴 웅덩이에서 애들이 그냥 막 이렇게 꾀짜한 그런 모습으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전쟁 고아들인 것을 알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한참 쳐다보고 있었어요. 북한에 두고 온 세 아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그 자리에서 뭐 하나를 결단을 합니다. 뭘 결단을 하냐 그러면은, 내가 이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의 열매로 생겨난 것이 설린애육원하고 설린병원이었어요. 설린병원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그 뭐 장로님은 평생 이렇게 교회와 병원과 집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외부 사람들하고 뭐 교제하는 것도 잘 할 줄 몰랐고, 나들이 하는 것도 별로 즐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상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신앙이 철저한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새벽 4시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전평일 장로님이라고 그 사위인데, 사위는 그 자기 장인어른을 일컬어서 뭐라 그랬냐 그러면 이렇게 한마디로 평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한 사람. 이 어마어마한 평가죠, 그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평생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뭐 인터넷 찾아보면은 나오실 거예요. 다 생략하고, 그분이 굉장히 일기를 굉장히 성실하게 쓰셨는데 수십 권의 일기장이 수십 권에 이르러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별세하기 직전에 자기가 그동안 모아놨던 일기장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왜 불태워 버렸냐 하면은, 나에 대한 기록은 나중에 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져온다. 그래서 나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뿐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그러고 과감하게 다 자기 그 기록들을 불태워 버리셨어요. 김 장로님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어떻게 불렸냐 그러면은 전쟁 고아의 아버지로 불렸고,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렸고, 그리고 우리 곁에 잠시 왔다 간 작은 예수로 불리셨습니다. 제가 이 김종원 장로님 이야기를 설교 서두에 하는 뭐 이유는 여러분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짐작하시겠죠. 여러분, 신앙이란 도대체 뭡니까? 신앙이란 뭔가요? 신앙생활이란 뭔가요? 그 화두를 여러분들 우리 김종원 장로님 이야기를 하면서 던져보는 거예요. 신앙이란 도대체 뭔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지만, 신앙은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결단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결단이다.
예. 신앙이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결단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고 결단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운 찬양을 들으면은 굉장히 이렇게 감정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마음이 울컥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가대 찬양 은혜스러웠죠, 그죠? 예, 그런 은혜스러운 찬양을 우리 매일 들을 수 있어서, 매주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은혜스러운 찬양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하고 이렇게 감동해졌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동적인 설교를 들어도 비슷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충만감에 사로잡힐 때도 가끔 있어요. 굉장히 감동적인 설교를 들으면 그런 충만감에 사로잡히기도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 우리가 휩쓸리게 되면요, 저절로 그 분위기 속에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런 집회 가면 방방 뜁니다.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막 뜨거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마치 그 순간에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감정의 순기능을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요, 내 감정이 동하면요 결단하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감정이 뒤틀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결단할 수가 없어요. 결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감정이 신앙의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요, 그런 감정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감정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신앙의 결단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감정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뭔가 새로운 것을 듣고 배울 때 우리는 희열을 느끼죠.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도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들을 때 귀가 쫑긋하고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 저는 감정을 무시하지 않듯이 지식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식도 감정과 마찬가지로 그 지식도 우리를 신앙적인 결단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신앙적인 행동으로 이끌지 못한다면요, 그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갖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든 우리의 지식이든 우리의 경험이든 그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지 못한다면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결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결단하고 행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하죠, 백성들에게. 여러분, 지금 23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무슨 말입니까? 쉬게 하신 지 오래 후에라는 것은, 그 쉬게 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기업으로 나눠줬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오랜 후에,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은 거예요. 그 오랜 후에라는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상황들이 함축되어 있겠죠. 그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신앙이 해이해지고 이 우상을 또 섬기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상황들을 여호수아는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는
하고 있습니다. 마치 갈멜산상에서 엘리야도 똑같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결단을 촉구했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바알을 택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든지 둘 중 하나 택해라. 결단을 촉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단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뭔가 결단하시죠. 결정하시죠. 뭘 결단하십니까? 그리고 결단하고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도 어떻게 예수님의 12사도들이 될 수 있었나요? 어떻게 12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가 결단을 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그랬어요. 그건 결단이에요. 그 결단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위대한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들어가지 못했겠죠.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가 여전히 자기 세리 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마태도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하던 일들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여러분, 성경의 예를 들자면 굉장히 많습니다. 룻도 그렇죠. 룻 아시죠? 롯 자꾸 헷갈려요. 룻이죠? 룻입니다. 룻이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자기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그래서 룻이 자기 남편도 죽고 굳이 자기가 시댁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압으로 갔던 그 집, 그러니까 다 이제 완전히 그냥 뭐 망했죠. 망해가지고 나오미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를 모아놓고 너희는 너희 본가로 가라.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갈란다. 그렇게 말했을 때 룻이 그때 결단을 하죠. 그때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이다. 결단이에요. 그래서 그가 위대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던 거죠. 신앙이란 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에스더도 여러분들 뭐라고 결단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아직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으려면요, 우리가 행동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앙은 인정받게 돼요.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를 나간 것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6학년 때, 그때 대구로 이사 오면서 시골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구로 이사를 나오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못 모르고 나갔죠.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교회 가면 뭐 먹을 것도 주고 어른들이 이뻐해 주고 그리고 이렇게 여자
이 학생들도 이렇게 만나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그때는 뭐 이게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대학교도 뭐 이 남학생들밖에 없는 과에 들어갔으니까 여자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교회 가야지 여자를 구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교회를 그래 열심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이 돼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저기 수원의 영등교회라고 지금은 수원성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안강수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그 교회에 제가 등록하고 나가게 되는데, 그리고 대학부 모임이 따로 있다 그래가지고 대학부 모임을 나갔어요. 나가니까 그때는 교회가 작아서 그런지 지도하는 교육자는 없고 어떤 집사님이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성경 공부라는 걸 제가 생전 처음 해봤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 거 뭐 몰랐고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도 몰랐으니까. 그리고 어떤 대학부 모임에 가니까 성경 공부를 한대요. 그러면서 그때 뭘 갖고 성경 공부를 했냐면은 칼빈의 5대 교리라고 조그만 소책자가 있어요. 지금은 아마 절판되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칼빈의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칼빈의 교리를 공부하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 하는 성경 공부였기 때문에 그거를 절대적인 진리로 저는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 성경을 가르치는 집사님의 말씀을 제가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 같고 절대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칼빈의 5대 교리, 그것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제 신앙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거기 이번 5대 교리를 영어 앞에 그 스펠링을 붙여서 튤립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영어 이렇게 5가지 앞에 거.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 부패인데 토탈 depravity. 그러니까 토탈의 T를 넣은 거죠. 5개가 있어요. 인간의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저는 이 5가지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었고 그 어떤 절대적인 믿음 위에 제 신앙에 이제 신앙을 세워가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지금도 이 5가지 칼빈의 교리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30년이 넘게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야 발견을 하는 거예요.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 30년 넘게 저를 지배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3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네. 오랫동안 저를 지배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 칼빈의 5대 교리 특별 중에 인간의 전적 부패를 저는 철저하게,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그것을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의를 행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내가 뭔가를 결단하고 내가 실천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봤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나는 본 거예요. 그 교리의 영향이죠.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행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거,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내가 뭔가를 결단하고 내가 뭔가를 실천하는 것은 이것은 교리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건 잘못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제가 너무 교리적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교리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매 순간 나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결단을 요구하죠. 그렇지 않나요?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고 결단의 연속이잖아요. 여기에 저의 괴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선택해 주시면 좋겠고 내가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제가 가진 믿음이었어요.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아예 그냥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가 선택하는데 좀 도와주시고 그래 주시기를 저는 계속 바랬던 거예요. 근데 30년 동안 지켜본 결과 하나님은 내가 결단하고 행동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발견한 하나님입니다. 30년 동안 끊임없이 저는 하나님께 그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몇 년 동안요? 3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앞으로도 더 침묵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칼빈 때문에. 칼빈 때문에.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하나님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침묵하세요.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침묵하셨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침묵은 네가 해라 라는 뜻인 것 같아요. 내보고 해달라 하지 말고 네가 해라 이 뜻인 것 같아요. 네가 하면은 내가 돕겠다. 그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아시죠?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아시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는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당연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빠져나올 것을 결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부족한 거 아시죠? 내가 죄인인 거 아시죠? 내 죄 짓는 거 용서해 주세요.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그 죄에서 빠져나올 결단을 안 해요. 그러면요 하나님 아무리 도와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침묵하실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겠지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면서 나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하면서 우리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변화시켜 주시겠지. 나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 나는 변화가 돼. 그러면서 내가 변화될 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겨요?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겨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칼빈의 말대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박약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기보다 죄짓기를 더 절구하는 죄인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제가 30년 동안 실험하고 내린 결론이에요.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물 질질 흘리고 기도해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비로소 움직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잘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이거 얼토당토하는 그런 요구죠. 그런데 늘 우리가 하는 식으로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늘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죄인인 거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연약한 거 알지 않습니까? 도저히 저는 마음이 약해서 제 아들을 제물로 바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세요. 아마 틀림없이 여기 있는 분들 80% 이상은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순종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를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끝내 불순종하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요, 아브라함을 통한 위대한 믿음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신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으려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그거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면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을 바쳐야 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에 자기 아들 이삭을 올려놓고 죽이려고 칼을 들고 내리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급히 아브라함을 말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사실 하나님이 그때 아셨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행동하는 그 순간,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 순간.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삭 대신 다른 제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 경험, 제 30년 동안 고민하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참이 교리도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 생각해 보면요, 칼빈의 5대 교리가 맞긴 하지만 그걸 잘못 배운 거예요, 제가. 그거 30년 동안 저를 지배한 거예요. 뭔가 내가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머뭇하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었냐 그러면 그 교리 교육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몇 가지를 좀 결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겠다. 이거 여러분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나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건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자꾸 전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일 성수가 뭔지 혹시 모르는 분은 없겠죠, 여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기도일 뿐이에요. 그런 기도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결단하고 시행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에게 가장 우선되는 것은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은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부터 결단하지 못한다면요, 다른 것들은 결단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어렵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교리 뒤에 절대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결단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주일 성수는 내가 결단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여러분들 11조 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은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내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내가 11조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드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받으십니다. 11조는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결단하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 11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은요, 내가 11조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11조를 100만 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가능하죠. 왜냐 그러면은 그건 내가 11조를 100만 원 한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 내가 결단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결단하면 되는 일을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것, 그것은 기도도 아니고 그건 신앙도 아닌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명령은요, 여러분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하나님 안 들으세요. 그 기도 속에 뒤에 숨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 드렸는데 잘 안 되더라. 나는 죄인인 줄 아시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아니요, 사랑하면 됩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돼요. 그건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형제를 사랑할게요. 여러분, 평생 기다려도 하나님 안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평생 기다려도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랑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랑이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의 영향력이 커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그래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결단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계속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하나님, 내가 매일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면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결단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아까 제 고백했잖아요. 네. 저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들 내가 죄인이라는 그 방패 속에 제가 뒤에 숨었어요. 내가 이렇게 결단하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잖아요. 그 고백 뒤에 숨었다니까요, 제가. 그리고 내 자신을 정당화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저번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침묵하시더라고요. 침묵하셨어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어떻게 목사까지 되었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제 일생 일대 한번 결단을 했거든요. 제가 한 번은 결단했습니다. 20대 후반 때 내가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결단하고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꾼 거.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 결단 하나 한 거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셔 가지고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케 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 결단 딱 한 번 한 거. 예. 그리고 그 뒤에 작은 결단들은요 무수히 제가 못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거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신앙이 결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꼭 확인하고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 내가 죄인이라는 그 방패 속에 그 교리 속에 숨지 마시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행동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결단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지금 부탁드리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맞아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그 교리 속에 숨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정당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기서 튀어나와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고 행동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실 거예요. 계속 기다리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처음부터 많은 것을 결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면 아시잖아요. 처음부터 이것도 결단하고 저것도 결단하고 이것도 결단하고 여러분 안 돼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주일 성수부터 시작하세요. 주일 성수 하나 결단하고 그게 내 몸에 있고 그게 이제 체질화되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결단하지 못한 게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짓눌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점점 더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걸 감사해야지. 내가 결단하지 못하는 97가지 보고 여러분들 괴로워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어차피 인간은 죄인이라니까요. 그 대신 여러분들 결단할 수 있는 폭을 점점 넓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지경을 넓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래서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간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